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힘을 발휘했던 삼손이 나실인이었고 사무엘 선지자와 빈들에 나가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습니다. 이 나실인의 히브리어는 분리하다, 절제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한 나질인데 그 뜻은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나실인은 성별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또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한 평신도입니다. 나실인은 먼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을 수 없었는데 이는 포도주나 독주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깎을 수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나실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나실인이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기 전에 이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 성경은 그 이유를 바울이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연초가 되거나 또 기념이 될 만한 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지나간 날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새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든지 올 한 해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소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아들을 낳고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시점에서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때 아무렇게나 잠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의지적인 결단이요 마음의 중대한 결정이며 나를 온전히 바치고자 하는 희생적인 뜻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실인의 모습으로 변모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내놓았으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고 맹세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결단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면 복음을 위해 죽는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갱그리아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다 행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이 소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이 그 소원대로 행하고 그 소원을 따라 주님을 섬겨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감사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구원받은 것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은혜에 보답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생명의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사람과 맺어진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영원 불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충성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신 것처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